여러분은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과학은요, 인간의 사랑이란 우리 몸에서 단지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호르몬 분비의 결과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 기간이 18개월에서 길면은 3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떤 스트레스나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기간조차도 짧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러한 농담을 좀 하죠. 나이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떨려요. 그럼 여러분 부정맥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갑상선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의 근원이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 부부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히브리 제목은요,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름입니다. 이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lomon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노래이라는 거죠. 또 우리 한글 성경의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 바로 우아한 노래, 사랑의 노래,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의 갈등, 회복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가서를 보면요, 남녀의 자세한 신체를 묘사하기도 하고 또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가서를 30세 이상의 성인들만 읽도록 그렇게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30세 이하 혹시 안 계신가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러분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날 읽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날 대체로 현대 신학자들은요, 아가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떠한 신성한 사랑에 대한 고대 모음집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저자와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고요. 전통적인 견해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솔로몬의 저작설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ong of Solomo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한 어떤 남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외에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기록된 그러한 본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꼭 부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먼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장 1절 바로 앞절에 보면 4장 16절이 등장하는데요. 그 4장 16절과 5장 1절은 이 부부간의 친밀한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전체 우리가 구조를 보면 아가서에서 특별히 이 커플은요 3장에 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내의 한번 사랑 고백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동산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여자는 자신을 나의 동산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동산에서 날리는 향기가 남편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부부는요, 서로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의 동산을 그의 동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바로 남편의 것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사용한 동산 모티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상태를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아마 성경 중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동시에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또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더욱 서로 아끼며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막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막 전가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깨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한번 남편의 그러면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5장 1절. 우리 한번 5장 1절은 우리 한번 남편분들이 우리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남편도 화답하죠. 그러면서 그녀를 내 누이 내 신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된 그러한 관계가 호칭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친밀한 부부관계들을 보면 가정에서 그러한 애칭들이 있어요. 그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신랑도 술람이 여인이 언급한 그녀의 동산을 또 나의 동산이다,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신랑은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준비한 많은 선물들을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게로 또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그러면서 그 강물이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생태계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뉴라이프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그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우리 오이코스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친밀한 부부관계가 갑자기 이상 조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그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마음은 깼는데 아직 육체가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사랑의 호칭을 쓰면서 아내를 부르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1절에서 2절 사이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남편이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신랑이 양을 치기 위해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시편 23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다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둑어둑한 그 밤에 양들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제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요 그 이슬을 피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이마에 이슬을 맞으며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좀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밤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여러분, 루터 아시죠? 루터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러분, 루터는 루터 시대에 굉장히 큰, 그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최근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악몽을 또 자주 꾸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보니까 이러한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 오늘 이 말씀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늘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세심한 그러한 돌보심을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집에서 일하면서 격리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상의 그저 삶이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3절에서 4절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돌아갈 텐데요. 술람이 여인은 이러한 남편의 노크 소리에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자,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네 내 마음에 움직여서 그랬습니다. 자,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토록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이 아내가 여러분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이 3절에서 4절은 여인이 잠자다가 꿈꾼 이야기를 쓴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인의 자기 중심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자기 중심성. 여러분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내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편보다 자기의 편의를 더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기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술람이 여인의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의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발을 다시 씻어야 되고 또 옷을 다시 입는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노크를 해도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착한 남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러한 아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깨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잠시 깨운 이후에 떠납니다. 즉 그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같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 알기에 게을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알기에 노력했는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변화와 여러분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누구요? 우리 배우자에게 물어보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앙 서적인데 그 게으름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난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러한 영적 게으름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게으른 자는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잘못된 그러한 자기 사랑은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영혼의 실증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실증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게으름을 방치하는 자들은 영혼의 실증의 상태에 이르게 돼요. 제가 이건 이제 군대에서도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뛰고 이러다 보면요. 때로는 이제 주일날 예배에 가지 못하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한 주, 두 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기가 힘든데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의 실증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잠에서 깨어납시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잠에서도 한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매듭을 짓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 7분과 함께 하는데 언제 하냐면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좀 오시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택자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 진짜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날 늦잠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오는 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불을 박차고 딱 와서 하고 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게으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영혼의 실증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여러분 귀찮아도 우리의 믿음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부지런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산 사람들은요 주일날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말씀에 더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주일날 만약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에 승리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방향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랑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아세요? 여러분 또 토요 새벽기도 아시죠? 우리 토요일 날은 또 이렇게 아침 또 친교도 하고 또 밥도 주시고 또 여러분 금요일 날은요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도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그 아이들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작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면 금요일 토요일 하루라도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술람이 여인이 뒤늦게 남편을 찾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아내가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문을 뒤늦게 열었는데 남편이 이미 떠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막 거리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7절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 여인이 밤중에 길을 나갔을 때 성안에서 파수꾼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특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날마다 동행하며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그러한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은요, 술람이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말씀이 마칩니다. 자,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의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세요? 네, 무슨 말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술람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남편과 어떤 갈등의 문제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내면에서 생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의 죄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유혹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을 항상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갈등하고 분열할까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보면 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마이너한 것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바로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건강성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로 갈등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율법사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 가지 꼭지점, 하나님, 나, 그리고 이웃,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의 술람이 여인처럼 잘못된 자기 사랑은 부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중간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냥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죠?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웃
이웃과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볼 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어도 주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신랑의 상태, 신랑이 우리 주님을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신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신랑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랑인 솔로몬은 모든 사실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미 수많은 처와 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참 대단한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우리 6장 8절에서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뿐이로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이미 이 당시에도요 많은 그다음 부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가서가 솔로몬이 어릴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미 100명이 넘는 그러한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내 사랑하는 자,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 고백하잖아요. 아가서 5장 2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잠을 깨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문에 노크를 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밥 먹습니까? 밥은 아무나 먹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체합니다. 여러분, 밥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밀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 사역의 이제 전문가이신 송기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결혼 후에 남자가 변화되길 원하지만 남자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남자는 결혼을 해도 여자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자들은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늘 그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망적인 것은 우리 구약 선지서를 전공하신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언서 바로 읽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그분의 인사이트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것보다 흔들림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의 자세이다. 왜 그럴까?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자아 사이에 끊임없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